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이미 인쇄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해석과 결과가 주어지기에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깨우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깨우쳐서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 한 분만이 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정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낙담한 제자들의 마음에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쳐줘야 될 부분, 진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리와 당신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가 능력이 역사가 안 돼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마음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삶에 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예요, 아니에요? 헛된 은혜죠. 제가 엊그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부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자유가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 부족함이 많고 그러면은 그 믿음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되게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헛되게 믿고 있는가? 여기 이제 뒷부분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그 양면적인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같은 사람이에요? 자, 뒤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자와 이 부요한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정신 차려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몽롱해서 하셔갖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그거는 정확히 얘기했는데 부자와 거지나로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역시 돈에 관한 어떤 관한 거는 너무나잖아. 예, 부자와 거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부자는 부자고 거지는 거지지.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뭘 말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은? 가진 게만 자, 가진 게 없는 사람과 가진 게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같은 사람,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가진 자가, 여러분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걸 가진 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됐을 때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것을 가진 상태에서는 너무 좋고, 그렇죠? 그럼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란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너무너무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같으나 이러잖아요. 같으나. 같으나는 뭐예요? 실제란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다. 완전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시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다. 천국을 가는 자 같으나 실제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거 완전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들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갔다. 충격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는 많은 권능을 했잖아요. 자, 이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천국을 당연히 가는 사람. 자기를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자기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같았을 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 같았을 뿐이에요. 천국에 가는 자 같았을 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심각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은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정말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한테는 이게 사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반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혼돈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아닌데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헛되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잡힐 때? 실상에 잡힐 때, 아니면 같은 아이에 잡힐 때? 같은 아이에 잡힐 때.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모든 걸 가졌는데 뭐가 문제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거기에 마음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요, 참 재밌는 게 실제 항상 이 마음이 흐르진 않아요. 거짓하고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5월 30일 날 여기 서울에 사는 분들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지만 마음에서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전쟁 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예, 두려움과 공포와 충격과 당황. 이게 그 마음을 지배해서 정말 그 기간이 한 20여 분 됐는데 사람들 많이 당황하겠잖아요. 어디에 빠졌습니까? 실상입니까? 같은 거에 빠진 거예요. 같은 거에 빠져요. 자,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같은 데 마음을 빠지냐? 아니면 실상의 마음이 빠지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선악을 시간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시간을 맞고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진짜 심각한 건 죽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뭘 문제 삼아요? 벌거벗은 걸 문제 삼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죄를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진짜 너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네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너는 죽는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기가 만약에 죽었다, 죽은 자가 되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깨달았을 때 자기들 벌거벗은 발견했다 할지라도, 자기들 문제를 여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방향이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은 자가 돼요. 왜?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는 거예요. 지금 범죄한 게 문제입니까? 숨는 게 문제입니까? 숨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시잖아요. 너 벌거벗었어? 아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야? 그래, 그럼 내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힐게. 그러면 벌거벗은 게 보여도 또 죄를 졌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실제로는 죽은 자지만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 어떤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수님, 제가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장례식 치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상한 얘기를 하셨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앞에 죽은 자는 누구고 뒤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뒤에 죽은 자는 우리가 보는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죽은 자도 우리가 죽었다고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 뭐 시켜요, 안 시켜요? 예, 우리도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 사람 끝났구나 이제. 모든 걸 정리합니다. 그 사람 공부를 하든 그전에 공부를 했든 아니면 일을 했든 모든 것이 끝나면 죽은 자에겐. 우리 마음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냥 장사 지내고 끝내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죽은 자는 끝나요, 인생이.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생명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깁니까?
죽은 자, 자기가 보는 죽은 자로 여기는 죽은 자에게는 그렇게 끝났다. 이제 이 사람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그 사람이 뭘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 말이 나와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당장 죽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저의 일이나 저의 삶이나 저의 행동, 이게 있어요, 없어요?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삶과 모든 일과 모든 행동은 제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여기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죽은 자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죽은 자만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는 문제는 자기는 산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지만 산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 잡힌 겁니까? 가치에 잡혀버렸어요. 가치에. 실상에 잡힌 게 아니라 가치에 잡혀버리니까 자기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내가 해야지만 될 것 같아. 이거는 아직도 자기를 산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산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풀어야 되실, 우리한테 정말 깨우치길 원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해결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참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 군데씩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앞에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 뒤에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피가 우리 죄를 사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의로운 종이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의로운 종이 여 앞에 이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왜 자기 지식이 나올까요? 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피잖아요, 피.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잖아요.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심판이 다 값을 치루었고,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이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건 실상이에요. 피를 흘리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다 실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에도 다 이루어지냐 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헛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는 베풀었는데, 실상의 은혜는 베풀었는데 마음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헛되게 받아들인 거죠. 자, 그걸 깨트린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지식이라는 거죠. 누구의 지식이요? 예수님의 지식.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구도 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지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상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이 이 실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실상을 실상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뭐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지 나올 걸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게 왜 어디서 나와요? 실상은 아닌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실상이에요. 근데 이 실상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여기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상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마음을 둔다면 그 실상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다. 자, 일단은 모든 거 가졌다니까 좀 너무 막연한데 여러분들이 아주 그 실감이 나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래봐요. 100조. 자, 모든 걸 가진 자가 큰 겁니까? 100조를 가진 자가 큰 겁니까? 100조도 너무 멀어. 내가 볼 때는 100조를 해도 여러분들 너무 실감이 없을 것 같아. 한 어느 정도 하면 될까? 시험 시간이 나왔으니까 100억? 10억? 10억이면은 지금 저기 어디 순천에서 오셔갖고 지금 뭡니까 이게 수준이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서울에 와서 10억! 그거 부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서울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 소리 들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100억 이야 된다니까요. 순천에서는 그래도 돼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순천에서는 10억 하면 아마 저 사람 부자다 그 소리 듣는데 순천 부자는 서울에 와서 부자 소리 못 해요. 서울에서는요 최소 10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부자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자 100억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졌어요. 벌써 눈빛이 완전 달라져요. 지금 막 흐리망탕 졸다가 지금 점심 드시고 피곤해 하다가 갑자기 100억을 줘줬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100억이 없었어요. 1억도 뭐 현찰 가지기 힘들었는데 100억이 지금 주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주머니에 100억 있다니까요? 직장 때려쳐요. 네.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때려친 사람 있고, 당장, 세계 여행 가는 분도 있고, 당장 차 바꾸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무슨 집을 사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100억 있다면, 벌써 마음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예. 당연하게 달라져야 돼요. 진짜 100원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100원 있다면, 오늘부터, 진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뭐 생각 이런 거 다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이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게 100억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100억이 아니라 1조를 가졌다. 그건 너무 멀죠? 실감이 잘 안 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헛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이라는 건 죄송한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아는 날씨알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왜 하셨죠? 자, 그 말씀을 왜 아담과 하와한테 했습니까? 봐요. 지금 바로 안 나오잖아요, 답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안 나오세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하고 바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뭘수록 본심을 하고 빨리 만나야 돼.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든 가르치시든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다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의 본심이라니까요. 그 본심과 연결되면 지금 닥치는 여러 일들에서 같은 이하고 하는 어떤 다른 생각이 안 잡힙니다. 거기서 많이 쉽게 벗어나요. 근데 본심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마음들이 자꾸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도요. 언제 그걸 파악할 수 있냐면은 얼마만큼 빨리 본심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마음 안에서 쉬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마치 여기 벼락이 칩니다. 천둥 번개가 쳐요. 그럼 팍 벼락이 치고 그 다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천둥 소리. 우르릉 쾅 들리죠. 그러면은 그 벼락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벼락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의 차이. 예? 바로 그렇습니다. 빛은 다 볼 수 있어요. 왜? 순간적으로 한번 딱 벼락을 치면, 번개가 치면은 이 빛의 속도에 따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물론 가려지는 게 없다면. 근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1초에 뭐 340m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초, 3,400m 떨어진 사람은 소리는 언제 들어요? 10초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거리의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가깝냐 먼 거는 어떤 일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일들은 그대로 즉석에서 오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본심이 전달되는 그 속도와의 차이, 그 거리의 시간의 그 차이에 의해서 마음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어떤 일들을 만났어요. 그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요. 한 달 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게 복이 돼요. 그러면 마음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먼 거예요? 한 달 먼 겁니다. 근데 1분도 안 돼서 어떤 일들을 딱 만났을 때 1분도 안 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본심이 전달된다면 그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마음의 그 거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이 전달되는 그 거리, 그 시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씨앗을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사실 대답만 그렇지 마시고 실제 삶 속에서 바로바로 나오신다면 그럼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근데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복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먹었을 때 다른 과일하고 좀 틀리잖아요. 사과 나오면 바나나하고 틀린데 이건 특별히 이 이름이 참 희한하죠. 선악을 알게 나무시과. 그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판단 능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근데 그것이 사실은 죽게 만드는 그 원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상하고 연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뭘 두지 말라고요? 선악의 판단을 두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노라. 내가 나를 판단하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안 만들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까지? 주의 판단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내 판단이 있으면 안 돼요. 내 판단이 있으면 주님의 판단이 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원하는 거. 아이고 막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거는 좀 우스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한의사가 한번 그러면 당신의 손가락으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한의사 말을 따라서 이 청년이 머리를 딱 짚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그러면 당신 그 손가락으로 당신 팔을 한번 짚어. 또 이런 거예요. 또 팔을 살펴보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리 한번 짚어보라고. 또 다리 짚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서야 한의사가 당신 손가락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쳤어요. 손가락이 다친 거예요.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손가락으로 어디를 짚어도 통증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죠. 그건 누가 이제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을 그 기준으로 판단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판단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내 판단이 의롭다 할 때는 당신 스스로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그의 판단을 따라 판단한다고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바른 삶이라는 거죠.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이걸 갖고 사는 사람. 좀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유명하죠?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이제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좀 막연하게 그렇겠지 하고 같이 하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실상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었는데 항상 기뻐하고 살기가 참 어렵죠? 예. 그 삶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 정상으로 여기고 살면 참 진짜 힘든 삶을 삽니다. 우리 몸도 어디가 아프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하여튼 몸에는 엄청 사람들이 반응을 잘해요. 어디가 몸이 아프다.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바로 여러분 비정상으로 여기고 가서 치료받잖아요. 정상은 뭐예요? 몸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요? 예, 항상 아프지 않아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몸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아픈 마음이 정상이에요? 아프지 않은 마음이 정상이에요? 하도 아프니까 아이고 너무 늘 아프니까 이걸 정상처럼 생각하면은 여러분 못 고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뭘 말합니까? 뭐가 정상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예,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지금 기쁘지 않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비정상이구나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서 아버지가 우리가 마땅히 뭘 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종들하고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분명하게 아버지가 그걸 못을 딱 박았잖아요. 그렇죠? 선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열받고 있는 맏아들이 있었죠. 자, 맏아들은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왜 맏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화내고 있고 열받고 있잖아요. 예? 자기는 잘했는데 동생을 예,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 생각하는 게 맞아야 틀려요. 아니 맏아들 본인은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열받고 있는데 이 열받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이든 기분이든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예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5월 31일 날 경계경보 열렸어요. 그래서 아 전쟁이 있나 보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는 분들도 있겠죠. 이거 전쟁 났구나. 그러면 전쟁 났다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막 두렵고 어떡하지 당황하고 마음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편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직장에 출근해야 되나? 이제 그 행동도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것이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 지금 내가 전쟁이 났다는 생각하는 게 이게 예, 잘못됐구나. 이게 마땅한 게 아니구나. 틀렸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아, 이 생각 전쟁이 났다? 이거 전쟁이 났다 생각 잘못된 생각이었네. 그 순간 그 생각은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마땅치 않아. 그러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그러는 순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 생각이 떨어지면 이제 뭐도 같이 떨어져요. 그 생각이 몰고 온 당황하고 또 충격적이고 또 고민하는 이런 것들 다 같이 떨어져요. 행동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너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니까. 실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거짓된 사탄이 넣어주는 같은 아이의 지배를 받느냐. 일단은 다른 어떤 여러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것은 뭘 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마땅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놈이 돌아왔는데 저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좋아하는가? 여러분 당연히 맏아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마땅한 거예요? 저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예, 혼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잘해주는 게 좋아요? 혼내주는 게 좋아요? 아니 아버지가 잘 대해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떠났다 들어왔는데도 잘 대해줘요. 그게 좋아요? 떠났다 들어왔는데 막 혼내면서 하는 게 실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좋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잘해주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성질 났냐 이거죠.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잘해주는데 왜 성질 나요? 아니 맏아들한테 못해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같이 잔치 베풀었어요. 그럼 자기도 잔치 먹어요 안 먹어요? 평소에는 못 먹던 소화지 고기를 지금 해갖고 주고 있는데 자기 잔치 베풀고 있는데 자기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도 열받고 있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열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실제로 은혜를 입고 복을 주고 있는데 우린 열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그 포도원 품꾼들한테 데나리온 줬어요 안 줬어요? 주인이.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약속대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받았다 그러면 정말 일만 시키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열받는데 실제로 약속대로 2데나리온 줬잖아요. 데나리온을 줬으면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반응이. 근데 왜 받은 집주인을 원망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그게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무엇이? 예?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기쁘지 않아요. 간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어 봐요. 예수님이 정말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줬는데 그 은혜가 뭐가 돼요? 열받는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볼 때는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마땅한 거란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부만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걸 감사하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정상이고 마땅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각자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받고 막 답답해하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하는가? 비정상으로 보는가? 때때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멀수면 멀수록 어디에 지배받는다고요? 본심에 바로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본마음, 본심에 바로 연결이 못 되기 때문에 마음이 멀면 멀수록 이게 길어져요. 그래서 화를 내도 하루 이상 걸리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내지 마라. 그건 너무 길다.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원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달이 아니라 또 1년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어떤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건을 향해서 그것만 사건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네? 그 사건만 일어나면 막 꿈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이라고 안 하죠. 그 X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비정상으로 악력일 동안에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남아있습니다. 그게. 정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장소를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장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한 게 정상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게 마땅한 거예요. 어디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면 될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될 퀘스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 했을까요? 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속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사건이나 이 예와 연결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뭔지, 그 예수님의 속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는. 그러니까 이 6월절 양과 예수님은 연결돼요. 근데 6월절 양이 어디 발라졌습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냐면 양을 죽여서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 어디다가요? 지붕에? 지하에? 뒷문에? 담에? 아니에요. 입구. 그 입구에 문 좌우 설방과 인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입구에. 자, 예, 혹시 차, 누구 차요? 그 차 가진 분들이 조금 빼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화번호를 안 붙여놨나 봅니다. 전화번호 왔으면은 연락받고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하시라고 잠깐 멈췄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장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했냐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 그 기쁨과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자, 6월절 우리가 그 어린 양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6월절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양이 다른 곳에 발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입구에 발려져 있잖아요. 입구는 뭘 말합니까? 그때 재앙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입구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재앙이 와서 그 피를 보면서 못 들어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지키고 있는 문지기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문 앞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문 앞에 피가 발려져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 A란 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A란 사람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만난 걸까요? 두 번째 만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란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6월절 양의 피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A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첫 번째로 만난 겁니까? 두 번째로 만난 겁니까?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만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든 자기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하셔야 돼요. 마치 정상적으로 이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다른 데서 들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국경인데 그냥 막 국경 넘어올 수 있어요? 예, 입국 심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체크하죠? 거기서 뭘 체크합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뭐 무슨 씨앗이나 막 이런 거 함부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위험한 것들 갖고 들어가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입국 심사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걸 체크해 주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것들도 위험한 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통과하려고 마약 같은 거 숨겨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약을 막 어떻게 숨기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먹어서 뭐 이렇게 비닐로 싸가지고 먹은 다음에 나중에 뭐 그 꺼내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마약을 갖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입국심사 다 체크해요, 안 해요? 체크하잖아요. 왜 체크합니까? 그게 들어오면은 위험하고 안 좋으니까. 근데 다 체크를 못 해요. 사람이니까 입국심사대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체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A란 사람도 B란 사람도 C란 사람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 만났다. 그럼 그 사람하고만 지금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그리고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먼저 체크하지 않고 보내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다 체크하셨다는 거죠. 이미 체크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만나도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됨이 없다. 그 말씀 있죠. 시험조차도 뭐 하신다고요? 감당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미 체크하고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해로운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 예수님이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체크도 안 하시고 이거 보내신 거 아니야? 아니면 잘못 체크하신 거 아니야? 그건 예수님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우리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건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 큰 고통이 있고 평안이 있죠. 그럼 실상 주시고 싶은 건 뭐인 거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고통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뭘 주게 한 거예요? 평안을 주려 하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과 만나기 전까지는 고통은 고통으로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인 이 평안과 만나게 되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중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등 뒤에 있나요? 참 재밌는 표현 하시죠. 여기 죄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등 뒤에 버린 죄의 특징이 뭐예요? 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죄를 등 뒤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니까? 죄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행동 이런 행동적인 차원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교회나 또 종교 지도자나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압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던져버리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당신의 등 뒤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죄만 하나님이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지는 중간에 어떤 것들도 다 등 뒤로 버려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어떤 조건이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우리 행위하고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하고 만나고 싶고 우리가 행한 어떤 열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중간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직접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집어 던지세요. 다. 그리고 우리하고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그 뒤에 에스겔서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반대 얘기가 나와요. 아까 하나님은 뭘 버리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버려요. 우리의 의도 버리고 우리의 죄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도 다 등 뒤로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버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자기 등 뒤에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안 보고 등 뒤에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리고 다른 게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 하나님 등 뒤에 버린 거 안 버린 거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건이 보인다.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이고 어떤 사건이 보이고 어떤 일이 보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것이 찬송으로만 부르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눈앞에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하고만 1대1로 살고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등 뒤에 버린 삶인 거예요. 요셉은 물론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하고 연루가 됐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아니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버려버렸어요? 누굴 버렸습니까? 형들을 버려버렸어요. 누구하고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형들이 만약에 껴있어서 봐요. 그러면 얼마나 요셉이 열받겠어요. 자기를 지금 버리고 자기를 지금 죽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애굽에 팔고 누굽니까? 형.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 같으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 형들이 남도 아니고 저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 팔아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살겠나. 형들이 너무 밉잖아요. 그리고 그 미움은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집니다. 왜? 당연해 여기니까. 그거는 당연히 내가 미워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나 지금 열받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동안에는 실상을 몰라요, 지금. 지금 실상은 요셉이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 요셉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고 있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라.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총리가 되고 하나님 이끄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계속 그 고통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하고 마음이 연결됐어요? 예,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버리는 겁니다. 내 등 뒤로. 하나님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다 부인이 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안타깝게 야,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니까 눈앞에 보이는 존재들은 형들이고 사울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존재가 사울이 되고 자기를 애굽에 판 존재가 형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형들 아니에요. 버려야 돼, 빨리. 사울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실상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하게끔 한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만일 마음만 먹으면 허랑방탕하게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재산 안 주면 되잖아요. 재산 안 주면 둘째 아들 절대로 그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맏아들이 뭘 봐야 돼요? 재산을 탕진한 동생 둘째 아들이 보여야 됩니까? 아버지가 저 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저 악한 마음을 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구나 하고 아버지가 보여야 됩니까?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는 말미암아 됐다고 생각하면 맏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보여요? 아버지는 등 뒤로 버려버리고 둘째 아들 동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잘못했죠. 근데 저런 잘못한 동생을 저렇게 대접하다니 저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맏아들의 마음으로 살면요, 절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은 멈추지 말고, 내가 모든 걸 가진 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냐, 실상이 무엇이냐. 자, 대답해 보십시오. 모든 걸 가진 자 맞습니까? 실제 지금 모든 걸 가졌어요? 아니면 좀 없어요? 예? 여러분 실제 보세요. 실제 여러분 자신 보니까 어때요? 실제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이제 답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의 표현을 하셔야지. 실제 여러분들 지금 자신을 보니까 어떤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는 아니죠. 예? 모든 것을 가진 자. 아까 10억 있어요, 없어요? 10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억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있어요. 어디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냐면 영혼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어떤 갭 때문에 우리는 영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시간의 관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계를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그 유명한 동화, 미운 어린이 새끼. 실제는 뭐예요? 백조죠. 근데 이 새끼가 커서 백조가 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만약에 미운 오리 새끼가 앞날을 타임머신 같은 걸 타갖고 앞날을 갔더니 자기가 백조였어.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소설은 미운 오리 새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형제들은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하고 엄청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에 헤매다가 나중 가세 어때요? 헐헐 나는 아름다운 새하고 같이 자기가 변화를 보면서 내가 실제는 달랐구나. 실제는 이거 그때 깨달으니까 좀 억울해, 안 억울해? 마지막 깨달으면 좀 억울해. 그렇죠? 아삽이란 사람도 시편에서 시험에 든 적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인데도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내가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뭔 소용이 있냐. 시험 들었는데 어디에 가서 그걸 제대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때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멸망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움이 진짜 복이구나.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타임머신 타고 한번 영혼 세계 속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모두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영혼 세계 가요 안 가요? 가요. 영혼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봤다면,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 하늘나라 가갖고 나금까지 보고 와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야,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요게 전부인 줄 알고 아웅다웅 사는 것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산 게 아니라 이미 바울은 봤단 말이에요. 영혼 세계 속에. 그러니까 이 삶에서 어떤 삶이 정말 복된 삶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나를 누가 잘 알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영혼 속에 있는 나하고 지금 이 땅에서 7, 80년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이 시간, 이 짧은 7, 80년 속에 나하고 영혼 속에 나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보이기에는. 그래서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이 같은 아이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유명한 배우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50, 60년대에 아주 이름 알려진 배우가 그 세상을 떠났다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신성일 씨라고 아세요? 네, 근데 그분이 보니까 원래 우리 집안 사람이더라고요. 강씨더라고, 강씨. 강 뭐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신성일 씨인 줄 알았는데, 강신성이에요? 아, 강신성. 어쨌든 강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 강씨 집안이었네. 하고 그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일생에 대해서 뭐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때는 엄청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예요? 배우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2달간 군밤 장수를 했대요. 어려울 때, 무명 시절에. 자, 그 사람은 군밤 장수입니까? 배우입니까? 군밤 장수도 했는데요. 아니, 군밤 장사도 한 2달 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때요? 군밤 장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그의 일생이 오랫동안 배우로서 살았으니까. 그 시간의 개념을 볼 때 영혼 세계의 나와 이 짧은 7, 80년 동안의 나하고 누가 진짜 납니까? 영혼 세계의 나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영혼 세계 나는 모든 걸 이미 가지고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 안 가봤고 모르고 있지, 하나님이 영혼 속의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납니까? 영혼 속에서의 나가 진짜입니까? 지금 7, 80년 잠깐 2달 동안 군밤 장사한 그것처럼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살든 이 모습이 나입니까? 영혼 세계 속에 나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실제 나를. 실상의 나를 보고 대하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도 모든 걸 가진 자지만 영혼 세계 속에서는 그때 아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보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짧게 사는 이 세계 속의 나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영혼 세계 속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아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마음에 또 그 삶에 그 복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절대로 헛된 은혜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귀하고 복된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정말 헛된 은혜 가운데서 알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짚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이 돼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허락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